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렸으므로 저주하시고 내게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하나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 그의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더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에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실제 사사기의 역사는 삼손이 죽음을 통해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삼손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에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말씀의 종이 등장하게 되죠. 삼손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 이 초인간적인 그런 육체적인 능력의 힘을 가지면서 블레셋을 부수었다면 이 사무엘은 말씀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영적인 부흥을 넣어줌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나라로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는 삼손입니다. 그러나 이 사사기에는 연도와 상관없이 사사기의 역사 중에 끝까지 실패한 두 지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두 지파가 바로 다한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아무리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도 회복시켜 주는 것이요. 그런데 끝까지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망해버린 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 둘이 바로 단 지파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모두 다 신앙적으로 탈선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리고 두 경우가 모두 다가 레위인이 탈선에 아주 깊이 관여되었습니다. 다한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이 제비를 뽑을 때, 그러니까 삼손이 속해지는 지파죠. 다한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 뽑을 때에 가장 불운한 그러한 지파였습니다. 왜냐하면 다한 지파는 이 제비를 뽑을 때 그 뽑았던 땅이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굉장히 강성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다한 지파는 아예 자기들은 산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평지로 내려오지 못하고 산에서 생활을 해야만 했던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한 지파에게 불쌍히 생각해서 삼손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그에게 보내주셨지만 이 사람들은 다한 지파는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어야 되는데 기다리지를 못하고 약속의 땅을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 정탐꾼을 보내서 우리가 여기서 도저히 이 블레셋과 싸워서 안 되겠으니까 딴 땅이 있는지 알아보라 이렇게 해서 올라가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갈릴리 호수 위쪽 그쪽에 너무나 비옥한 땅에 주인 없는 땅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주인 없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쪽으로 옮기게 되고 우선은 풍요로웠지만 나중에는 지구상의 자치까지 그 이름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말았었습니다. 그래서 다한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 주시는 그러한 기업을 가장 먼저 포기한 지파였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잘못된 레위인이 엉터리 예언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다른 한 지파는 베냐민 지파인데, 이 베냐민 지파에는 이 동성 연애자 깡패들이 안에 들어 있었던 것이요. 여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레위인이 좋지 못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한 레위인의 첩이 음란해서 음행을 하다가 집에서 도망쳤던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인이 그 첩을 사랑해서 이 첩이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 있는데 거기까지 쫓아가서 그리고 잘 설득해서 데리고 오다가 베냐민의 한 성에서 거기에 유하고자 했을 때에 거기에 이 깡패들 동성 연애자들이 몰려와서 이 첩을 융간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죽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때문에 이 첩의 몸을 12개로 잘라서 각 12지파로 보냄을 통해서 내전이 일어나게 돼요. 이스라엘 전체에 내전이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 전체에 대한 공격을 함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 중에서 장정만 600명 살아나고 여자 어린아이까지 모두 다 몰살당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사건인지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사건이 언제 일어난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사사시대에 일어난 것만은 확실한 것이죠. 그리고 다른 지파는 모두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따라가다가도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부르짖을 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유독 이 단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은 끝까지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망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도 모두 다가 레위인이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족적인 대비극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단 지파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버려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러한 땅이라 한다면 믿고 기다리면 될 텐데 믿음의 눈이 아니라 현실의 눈만 가지고 다른 것을 찾았던 것이에요. 그러나 결과는 처음에는 굉장히 풍요로웠습니다. 다한 지파 같은 데는 그 땅이 정말 이스라엘에 이런 땅이 있을까 할 정도로 가보시면 알지만 대단히 기름진 땅이에요. 그런데 나중에는 자기들이 이 풍요로움에 젖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체까지 잊어버리고 세속적으로 빠졌다가 지파 전체가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12지파 중에 찾지 못하는 지파가 다한 지파라고 그래요. 그런데 다른 지파들은 다 믿음들은 부족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버티는 바람에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1절 저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이 단 지파가 약속의 땅을 포기한 것은 그들의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 단 지파가 약속의 땅을 포기하고 북쪽으로 올라갈 때에 이 한 레위인이 제대로 가진 신앙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막을 수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 단 지파 사람들이 중간에서 그들이 그 땅을 찾으러 가다가 만났는 레위인이 엉터리 신앙을 가짐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예언을 해줌을 통해 단 지파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발단은 레위인도 아니고 단 지파도 아니고 어처구니없이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그곳의 가정의 한 미신적인 생각에서 시작이 되었던 것이에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발단은 뭐냐면은 미가의 어머니가 돈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돈이 많아도 은행이 없기 때문에 은행에다 둘 수 없고 이러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을 항아리에 넣어서 땅에다 묻어버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부인의 돈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부인은 너무나 속이 상했는 거예요. 너무나 화가 나서 자기 돈을 훔쳐간 도적을 향해서 입에 담지 못할 그러한 저주를 계속적으로 합니다. 온갖 욕은 다 퍼붓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부인의 돈을 훔쳐간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같이 살고 있는 아들이었던 거예요. 아들 미가였습니다. 이 아들은 어머니의 돈을 훔쳐가고 시침을 뚝 떼고 있는데 어머니가 도적 맞고 나서부터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저주를 하는 거예요. 온갖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다 하고, 그러면서 그 도둑과 그리고 그 자손들에 대한 저주를 계속 퍼붓는 것이에요.
이걸 계속 아침 저녁으로 듣다 보니까 미가가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 사람들은 저주를 받으면 그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통 도둑이면 도둑질해서 멀리 도망가 버리기 때문에 누가 욕을 하더라도 알아듣질 못하는데, 아침 저녁으로 부모하고 같이 있으면서 듣게 되니까 미가가 견디지를 못하게 됐던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 어머니가 하는 저 저주가 자기에게 그리고 자기 자손에게 임할까 겁이 덜컥 나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미가는 훔친 돌을 어머니에게 도로 들이면서 사실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는 은 1,100을 잃어버렸으므로 저주하시고 내게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요즘 같으면 그냥 이것으로 끝날 그런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집안 부모 자식 간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입니다. 또 돈도 고스란히 돌려주었고 또 어머니는 그 돈을 받고 축복해 주었던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한 것은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입다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서원했기 때문에 딸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 미가의 어머니가 한 번 입에 쏟아낸 저주도 아들이 돈을 도로 내놓는다고 해서 없어지지를 않는 것이에요. 이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성전에 가서 이 속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는 어머니가 준 돈으로 신상을 만들고 그리고 그 신상을 제대로 섬김을 통해 어머니의 저주를 풀기를 원했습니다. 미가는 어머니의 저주를 실제적으로 듣고는 그 돈 한 번 써보지 못하고 돌려줬을 뿐만 아니라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임명해서 섬기게 했습니다. 미가의 생각에는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지 이 어머니가 했던 저주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머니가 주고자 했던 그 돈을 다시 찾았는데 어머니나 미가도 서로 가지려고 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주받은 돈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게 되면 자기도 망하고 자손도 망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이 미가는 자기 집에다 신상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나중에 레위인을 세우게 되죠. 이러한 잘못된 신앙 때문에 다한 지파 이 정탐꾼들이 정탐하러 오다가 미가의 집에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이 레위인을 만나게 되고 나중에 18장부터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받았던 이러한 축복을 결과적으로 상실하는 결과가 임했던 것입니다. 우리 3절에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구약시대 사람들은 저주가 그대로 성취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미신인 것이죠. 그러나 부모의 잘못을 자식이 배우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어머니를 때리고 이런 것들을 보고 자란 그런 아들은 성인이 되었어도 아버지의 행동을 답습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죠. 노름을 해서 폐가 망신하신 이러한 자식들은 아버지를 그렇게 싫어하고 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면서 보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본다 그런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 것입니까? 사람이 보면서 자라는 만큼 더 무서운 것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식들 중에서 아버지를 본받지 않는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철저하게 예수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멜린 이 희위가 지었는 아마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책을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것이에요.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말을 해놓은 것이 뭐냐면 알게 모르게 우리는 부모에 하는 살아가는 삶과 이 가족들에 내려오는 그러한 흐름을 가지고 태어나서 끊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러한 모든 일들에 끊을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확실히 잘 믿게 되는 이러한 모든 것들, 자기 습성까지도 끊어지는 역사,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고 성령 충만하시게 될 때는 성령께서 우리 삶을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내가 하기 싫었던 것을 끊을 수 있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나 사나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것이고, 말씀 위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것이 우리를 살려주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미가는 신상을 만들고 이 자식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자기 자신의 도덕질을 오히려 미화시켰던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어머니의 저주를 없애기 위해서 집에서 이런 것으로 끝나버렸으면 되는 일인데, 왜냐하면 미가는 레위인도 아니고 에브라임 사람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진짜 레위인이 찾아오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일을 맡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7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것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이 사사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이 침체되어서 성전에 가서 예배도 드리지를 않았었고 11조나 이런 헌물들을 하나님께 드리지를 않았던 것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오는 11조나 이런 것으로 생활을 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생활이 되질 않았던 것이요. 그래서 많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버리고 직장을 먹고 살기 위해서 떠나버리는 것이요. 다른 지역으로 떠나버리는 거예요. 먹고 사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그들의 주업이기 때문인 것이요.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바치는 그러한 이 물건을 그걸 통해서 먹고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적을 막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예배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기 때문에 전쟁도 막아주시고 비와 그리고 농사 짓는 이런 모든 것들을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인 것이요. 그래서 레위나 제사장은 오직 전적으로 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그것에 대해서 일만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기 시대 때에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서 우상 섬기기가 급급했고 예배드린 삶을 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레위나 제사장들은 굶어 죽게 되었던 것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에서 실제로 레위는 어떻게 해요? 굶어 죽어도 자기들은 그 일을 해야 돼요. 죽을 각오로 그 일을 기도하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은 책임져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이에요. 결국 먹고 살기 위해서 각지로 다 흩어져서 자기들이 살 길을 찾아 헤맸던 것이에요. 그러다가 레위인이 찾았던 것이 바로 미가의 집이었습니다. 이 미가는 레위인으로부터 연봉 은 10개와 오단벌과 그리고 먹을 양식을 주겠다. 그러면서 너는 나와 함께 살면서 우리 집의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제안했을 때 이 레위인은 횡재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으로 고용되었습니다. 우리 12절에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레위인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레위인이 한 사람에게 고용되어서 그 가정에 복을 빌어주는 고용 제사장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제사장 된 것과 그리고 한 집의 고용 제사장이 된 것이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여기는 레위인의 제사장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죄를 책망해야 돼요. 그리고 누구든지 잘못된 길로 가면 잘못된 길에서 잡아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미가의 집에 고용된 제사장은 돈 때문에 고용되어 있기 때문에
미가가 원하는 소리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미가의 이 레위인이 이 최초의 직업 제사장이 되었다 그래요. 직업적인 제사장이에요. 즉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의 죄를 해결해 주는 제사장이 아닌 것이라 사람이 고용되어서 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로부터 생활비를 받는 그러한 고용 제사장이 등장했는 것이에요. 성님, 삭군 목사가 되면 안 된다 말하는데 삭군이란 말이에요. 삭을 받으면서 일하는 말. 그러니까 삭을 받는 만큼 일하는 것, 아니면 삭의 월급이나 돈에 대해 좌우되는 목사, 이걸 보고 삭군 목사라고 해요. 이게 지금 여기 나오는 게 똑같은 거예요. 삭을 받는 만큼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정도,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매달 돈이 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죠. 그러나 그 소속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인 것이요. 그들을 결코 사람에게 고용되어 그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는 그러한 제사장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요. 만약 이 레위인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었어야 되는 것이요. 즉 베들레헴에서 굶어 죽는 한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기 전까지는 그곳에 떠나지 말고 있어야 되는 것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보냄을 받을 때는 그쪽에 가서 먹을 것이 없으면 굶어 죽는다 생각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신을 털고 그냥 가라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전도할 때 지팡이 하나만 들고 가라 그랬던 거예요. 무슨 말씀인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전적으로 거기에 걸고 가라는 거예요. 만일 사람들이 그가 전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 부흥이 되게 된다면 먹고 사는 문제도 같이 해결돼요. 왜냐하면 예배가 살아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보낸 사람으로부터 거부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면 굶어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심한 박해를 받는 것은 당연한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럴 때는 이것이 아니라면 딴 위치로 옮길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런데 이 레위인은 오직 먹고 살 길을 위해서 여기저기 방황하다가 결과적으로 미가의 집에 걸려 들어가서 돈을 위해서 개인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돈을 받고 진리를 파는 것이죠. 이 레위인은 약간의 돈을 받고 이 미가의 잘못된 이단 종교죠. 그러니까 신상을 섬기고 있는 이것을 마치 하나님의 종교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가할 수가 없고 복만 빌어주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여기에 이 같이 동참했던 다한 지파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 이 거짓 신앙 때문에 다한 지파 신앙까지 흡수해 버리게 됩니다. 이 잘못된 레위인의 욕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으로 탈선해 버리고 말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개인의 탈선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지파 전체로, 그리고 나중에는 지구상의 자치를 완전히 감춰버리게 됐어요. 미가의 집에 있는 레위인은 일단 생활은 안정된지 모르지만 그가 자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꾼이 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요. 레위인이 자기 제사장의 사명을 다하려면 우선 그 산당부터 부수어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이 개인이 주는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백성으로부터 11조를 1조를 받아야 되고 못 받으면 굶어 죽는다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러면 엄청난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될 때 자기도 살고 미가의 집도 살고 그리고 다한 지파도 살게 돼 있는 것이에요. 보면 이 문제는 뭐예요? 이 레위인은 자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던 것이요. 단지 먹을 것이 없어서 돌아다니고 있는 노숙자와 같이 생각했다가 자기를 받아주니까 너무 황급했던 것이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적 부흥의 잠재력을 그 사람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이고, 먹고 사는 것만 그냥 긍긍하다가 결과적으로 미가의 집과 다한 지파 전체를 망하게 만드는 것이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뜻이 뭐예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거는 꼭 우리가 목회자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레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선택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성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 속에 실제적으로 내가 산다 그러면 내가 하는 행동이든지 내가 주는 말이나 이런 일을 통해 주위 사람들에게 생각하지 못한 큰 영향력을 끼치게 돼요.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내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이런 일들을 통해 좌절했든지 아니면 잘못돼 가고 있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라이트 어드바이스를 해줌을 통해 그 사람을 리프트시킬 수 있다 그러면 엄청나게 큰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냥 예수 믿고 내가 혼자 복 받고 이런 식이 된 것 같은 미가와 틀린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내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나를 예수 믿게 했으니까 내가 받았던 이 은혜를 주위 사람들, 실망하는 사람, 갈 길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 정확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보다 엄청스럽게 중요한 것이에요. 보면 우리가 밥 먹고 사는 문제만 매달려서 세상과 타협하다 보면 오히려 멸망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뭐라 그랬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늘 말씀드린 대로 저는 우리 여기 우리 교인 성도들 아이들 보면은 아이들이 뭐 머리를 덜 깎아도 행편 없어 뭐 어떻든 모양이 그렇든 간에 아이들 보면서 항상 이 아이 하나만 변화되게 하면 미국 전체를 이끌고 세계를 이끈다, 이런 아이가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이, 왜냐하면 우리들은 별로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그러면은 능치 못함이 없잖아요. 보면 성경에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다 이렇게 세워주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성전으로 모여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되고 내 속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 되면 우리 가정과 우리 주위와 그리고 나라까지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단절할 수 있어야 돼요. 끊을 수가 있어야 돼요. 적당히 타협해서 안정된 수입 얻는 것으로 그것으로 내가 만족할 우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참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미신적인 두려움을 부수고 부모나 조상의 죄를 짓지 끊어버리고 축복의 자녀로서 우리가 거듭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은 그냥 예수 믿고 우리 집에 복 받았네, 우리 사네,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 그 후세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는 것, 이러한 영롱한 꿈을 꾸시고 복된 믿음의 가문 일으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